디도서 3장 1절로 7절 말씀. 디도서 3장 1절로 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의 없고 행락의 종로로 단 자요 악독과 독일을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비찬 비호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를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이렇게 나와 있지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하고 이렇게 교인들을 가르쳐라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시지요. 오늘 1절은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은 국가의 그 통치력을 권력을 말씀합니다. 이 거레대 국민들은 강한 민족이라서 로마에 늘 대항하곤 하면서 늘 불안하고 사회가 어지럽고 그랬었지요. 이 성경은 또 바울 서신은 우리에게 이 통치 권력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늘 말씀하지요. 그럼 목사님은 지금 야당입니까 여당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텐데 저는 무슨 당이라고요? 예수당이라고 늘 말씀하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제가 하는 것이지 정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한 선한 일을 행하라. 이 교회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데모를 가지고 뭐 이런 것을 가지고 행하라고 말씀하지를 않는 거지요. 위에서 기도하고 선한 일을 통하여 아름다운 그 일들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할까요? 사실 부담되는 분들 많잖아요. 정치가 늘 마음에 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음란하고 추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경건하게 사는 사실 교회를 향해서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합니까? 언론에서도. 근데 주님도 양을 이리때에 보내는 것과 같다. 전도자를 보내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주님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선한 일을 행하면서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는가요?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이 세상을 그럼에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거든요.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로 단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이러한 삶을 살던 하나님 없는 삶은 다 똑같아요. 누가 조금 낫고 누가 좀 못하고 다 도토리 키재기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거든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심으로 다 그렇게 우리도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오늘 4절과 5절이 중요한데 좀 딱딱하고 조금 어려운 듯 하지만은 4절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이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목적을 4, 5, 6, 7절에 얼마나 잘 말씀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이 나타날 때면 늘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나타날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 성육신의 사건을 말하는 거지요. 그럴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5절을 보세요.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지요. 자, 우리의 행위, 내 의나 내 노력이나 이거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전혀 관계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의로움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이 긍휼하심,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요 중심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시지요? 인정하시지요? 그리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중생의 씻음, 중생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중생의 씻음이라 했을까요? 여기에는 세례를 생각하는 거지요. 중생의 씻음,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제 씻음의 표잖아요. 그래서 중생의 씻음과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믿어지게 하고 거듭나게 하신 거지요. 그런데 여기 중생의 씻음은 단 한 번의 단회적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한 번만 받잖아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한 번이에요. 출생은 한 번이에요. 근데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계속해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해가시는 거예요. 이해가시지요? 우리가 출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양육하시면서 늘 새롭게 하세요. 그러므로 6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론은 7절에 이제 구원받은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7절에 말씀하죠.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우리를 의롭다 하셨지요. 바른 관계에 있어댔지요.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소망, 하늘나라의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누리는 상속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거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한 가지로 말한다면 뭘까요? 영생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하늘나라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을 사는 거,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쉬운 성경을 제가 7절을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의롭게 된 거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토록 소원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저를 보시지요. 영원한 생명, 이게 뭐라요? 영생이에요.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 그리고 오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질. 영생은 장차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지금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사는 것, 이미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늘 누리게 하시는, 성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평안이, 기쁨이, 은혜가 떠나간다면 지금 내가 기도를 못했구나, 은혜가 지금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구나. 오늘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놀라운 기업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아니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 어려움, 이 코로나, 이 위험, 이건 뭐예요? 현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현상이에요.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을, 하나님의 기업을 오늘 당당히 누려가는,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의 본질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는 어려움들은 현상일 뿐이에요. 이해 가시지요?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고 예수님을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오늘 우리는 누려야만 합니다. 436장 찬송, 제가 좋아하는 찬송 주일날도 불렀잖아.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나 이제 주님의 생명 얻은 몸 잊고 승진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사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졌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보 소목도 새 곳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이로다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다. 나
함께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삽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삽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깊이 기도하면서 마스크 벗고 크게 소리 지르면 안 되고 남을 위해서 우리가 덕을 쌓으며 깊이 묵상으로 깊이 입을 열어서 기도하도록, 소리는 크게 안 질러도 우리 기도는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저희들이 기도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고 한날 한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 어려운 고비 속에서 코로나 위기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위기가 우리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며 주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사랑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아버지하는 신앙의 훈련이 새롭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 신앙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회개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개혁되어지는 교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내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위기 속에서 아버지 하는 위기를 이기면서 아버지 아침과 저녁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기도 속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방송으로 아버지 하는 영상으로 하나님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